대화 중에 친구들과 이웃과 대화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짜증나고 힘들 때 다른 사람한테 최대 욕설을 할 때가 있죠. 뭐라고 합니까? 하는데 애인 모습이 지옥에 나가라.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권사님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보셨어요? 역시 주변 사람들이 수준 있는 분들만 모여 계시니까 짜증나면요 그런 분도 알고 있더라고요. 무섭게 지옥에 나가라. 그 말 속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 이야기예요.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지옥과 천국, 성경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러고 있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41개 절에서 나옵니다. 또 낙원이라고 하는 말이 44개 절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천국과 낙원은 어떻게 다를까? 이것도 한 시간 설교거리가 되어지지만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일반적으로 죽어서 예수님 곁으로 간다. 이게 낙원이고 천국이죠. 하지만 신학적으로 해보면 굉장히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더 깊이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어서 바로 가고 머무는 곳이 낙원이고 육체는 썩어 흙에 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이죠. 다시 오실 때 그 육체와 낙원에 있는 영혼이 합해서 하늘나라에 간다. 이게 완성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끔 이야기할 때 죽음을 잘 준비하세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모두의 관심사고 가고 싶은 곳이요. 천국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기에, 천국이 도대체 어디에 있기에 그렇게 가고 싶고 그리워하고 사모하느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은 같이 시작. 누구 말을 믿겠습니다. 누구 말을 믿겠느냐? 중요합니다. 누구 말을 믿겠느냐? 말씀 시작. 너희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천국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안에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안명보 목사의 가슴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으니까. 그럼 천국은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이해도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지금 이 공동체 안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시죠. 석가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 초원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공자가 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덤 속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고 조상이 나와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공동체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각자 내 마음속에 있다. 그것도 되고, 우리 가정 안에 있다. 그것도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다. 이것도 되죠.
그 외의 이야기는 문제가 있는 이야기예요. 왜? 이 양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장소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요,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네요. 자, 보십시다. 시작.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천국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게 천국이야. 장소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품이라도 무덤에 들여서 내려오고 이남수는 않습니다. 예.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면 아버지의 집 나간 주인, 아침에 일찍 나간 주인 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럼 그 양반이 늙었으면 천국도 늙었다는 뜻인가? 그 양반이 뚱 보면 천국도 뚱보라는 뜻인가?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양반의 그 집주인의 마음과 같다. 왜 형적 형태가 아니고 크기의 형태가 아니고 그 집주인의 마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 천국은요, 유형이 아니고 마음이요, 하나님이 통치의 세계예요. 그래서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포도원이나 품삯이나 이런 실제로 이야기하면 곤란해요. 주인의 성품이요, 하나님 나라에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천국은 장소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통치의 개념이지 장소의 개념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럼 장소 개념 없냐? 아니요, 그건 또 별도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는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집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숨이 꽉 막히는 집이 있어요. 집이 크고 넓고 화려하고 좋은데 숨이 꽉 막혀. 숨이 안 쉬어져. 그런데 어떤 집은 작아요. 아주 보잘것없어. 그런데도 참 편안해. 왜냐? 그 집을 다스리고 그 집을 통치하는 것이 누구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죠. 제가 서울에서 어느 교회에 전도사로 근무를 할 때 어떤 집 신방을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그 집이 고개를 들고 들어갈 수 없는 쪽문이야. 머리 숙여도. 서서 들어가면 이마에 부딪히니까 문이 그래요.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떻게 했어? 그런데요, 그 안에가 그렇게 포근해. 전도사님이 신방 왔다고 꽃단송이 갖다 꽂아놨더라. 얼마나 포근한지,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일거 친척집도 그래요. 크고 좋은 화려한 아파트에 가도 마음이 무겁고 썰렁해. 기어 들어가는 오두막 같은 집에 들어가도 편해. 오두막 같은 집 마당에서 잠을 자도 편해.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달라요.
천국은요 포도원이 아니라 포도원을 운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요 천국을 특정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조직 12지파에 소속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특정 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2026년 이 시대가 천국시대예요. 특정 공간, 이 신천지라고 하는 조직 속의 공간, 과천에 있는 공간, 전국에 12개로 퍼져 있는 공간, 또 거기에 신천지 교회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 공간, 그게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천국을 어느 한 곳에 소속되고 어느 한 곳에 집착해버리면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문제가 생겨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흙무덤 앞에 가서 무릎 딱 꿇어봐요. 그 무덤 속에 들어있는 어떤 것에 지배를 받잖아요. 통치가. 고목나무에 가서 싹싹 빌어봐요. 그 고목나무에게 지배를 받잖아요. 바위덩어리, 지금 그 모락산, 거기도 바위덩어리가 크죠. 그 바위덩어리에 지금 이 불 펴놓고, 촛불 펴놓고 그렇게 해요. 그럼 그 바위덩어리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요 천국을 이것이 천국이다 여기가 천국이다 하고 보여줄 장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천국을 조직이나 영토나 제도나 건물로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농부들에게 보상하는 데서도 잘 나와 있어요. 농부들한테 보상할 때 늦게 온 사람부터 불렀어요. 왜 늦게 온 사람부터 불렀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 편하게 해줬다는 뜻은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얼마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1데나리온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늦게 온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잖아요. 오후 5시에 왔으니까 11시, 오후 5시에 그때가 퇴근 시간 다 됐잖아. 퇴근 시간 됐을 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충 농땡이 펴요. 그래서 제대 말년이라고도 하죠. 군대에서는 대충 넘어가요. 그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제일 먼저 온 사람은 1데나리온 줄 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편하겠어요? 덜 편하겠어요? 죄양반한테 1데나리온 줬으니 나한테는 이만큼 줄 거다. 그보다 훨씬 못 줄 것이다. 불안해. 왜 예수님은 집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 불안한 마음을 싹 씻어줘. 제일 먼저 1데나리온 줘. 그러니까 이 사람 우아하지. 1시간 일하고 1달러 우와! 이렇게 되잖아요. 얼마나 마음 행복하고 편했을까. 가장 힘든 사람에게 가장 행복을 주신 것이 천국. 여러분 지금 가장 힘듭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정말 힘듭니까? 천국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천국은 저 신천지는요 오래 든 사람한테 큰 상 준다 이렇게 하더래요. 신천지 오래된 사람, 신천지에 충성 많이 하는 사람한테 큰 상 준다 이렇게 하더래요. 직급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등바등 직급이 올라가야 돼요. 아등바등 직급이 올라가려면 충성을 많이 해야죠. 충성을 많이 하려니까 죽을 둥 살 둥 목이 천다는 거예요. 숫자 채우면 충성이니까. 두 가지요. 숫자 채우고 돈 잘 내고. 천국은요 조직, 그 조직으로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회사예요. 천국은 은혜가 아니고 성과급이에요. 성과급. 공로주. 복음은 기쁨이 아니라 조건부예요. 계약이에요. 이렇게 천국 개념을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성과급을 천국이다. 은혜가 아니고 성과급이다. 복음은 기쁨이 아니라 조건부다.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여기다 저기 가지 마. 마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여러분, 천국은 12지파라고 하는 조직이고 주장하는 신천지의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통치자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누구 말을 믿을래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누가 더 일 많이 했냐? 가 아니요. 누가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주안점이에요. 아버지를 품삯 계산하는 고용주로 이해한다면 원망이 생겨. 나는 2시간 했는데, 나는 5시간 일했는데, 저 1시간 일하는 사람과 똑같아? 불만이 생겨. 천국은요,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예요. 계산하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로 말하면 감사합니다. 같은 포도원에서 일했고요, 같은 돈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야!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달라요. 왜요? 포도원을 보는 눈이 달라요.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요. 천국을 보는 눈이 달라요. 눈이 다르니까 한 사람은 짜증이고 한 사람은 기쁨이에요. 어떤 사람은 은혜의 자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죄인도 1시간밖에 살 수 없는 나도 불러주셨다. 감사합니다. 성과급이 아니에요. 공로가 아니에요. 공로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14만 4천은 이런 높은 자리로 구원받고 그 밑에 사람들은 피레미로 구원받고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장관 이게 14만 4천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장관도 못 되고 국회의원도 못 됐잖아요. 그러니까 흰물이야. 백성들이야.
거기 가서 이 사람들 섬겨야 돼. 하늘에 나가서 이 사람들을 밑에서 지배를 받아야 돼. 그런 천국 난 안 갈래요. 여기서도 지배받는 거 싫어. 짜증나. 공산주의가 될까봐 중국으로 넘어갈 거 없어. 안달 복달을 해야 돼. 근데 거기 가서 또 그래야 돼. 아, 천국 안 갈래. 환자가요, 병원에 입원할 때 당신 어느 회사에서 왔어? 삼성에서 왔어? 현대에서 왔어? 저 이름 없는 간의 수공업에서 중소기업에서 왔어. 어디야? 그렇게 물어봐요. 어디가 아팠어? 얼마나 아팠어? 그걸 물어봐요. 12지파에 속했는가 여부를 묻지 않는다고요. 어디가 얼마나 아픈가를 그걸 묻는다고요. 병원의 기준은요,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에 있어요. 그러나 천국의 기준은요, 은혜의 기준이에요. 소속 증명서가 아니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게 천국의 기준이에요. 다르다는 거죠. 아버지가 밥상을 차려요. 밥상 가져와라. 가져올 테죠. 오늘 일을 누가 더 많이 했냐? 많이 온 사람만 이리 와라. 일 적게 한 사람 오지 마라. 그렇게 안 해요. 공을 많이 쓴 사람은 오고 공을 적은 사람은 오지 마라. 그렇게 안 한다고요. 천국은. 아버지와 어떤 관계냐, 그 집주인과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달라요. 누가 내 자식이냐? 내 자식한테는 하나 더 줘요. 더 좋은 걸 주고요. 더 맛있는 걸 주고요. 관계성이요, 관계성. 자격은 노동이 아니요, 공로가 아니요, 전도 몇 명 했냐, 헌금 몇 명 얼마나 했냐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가 아니라니까요. 이 집주인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밥상이 결정됩니다. 천국은요, 일하는 식탁이 아니라 아버지의 밥상. 천국은 조직이 아니요,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마음이 다스리는 통치세계요. 여러분, 조직 안에 들어가서 천국을 얻을래요? 아버지의 마음의 통치 속에서 평안을 누릴래요? 누구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과연 어떤 노인은 우리 조직 안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거 우리의 천국과 저들의 천국이 어떻게 다른가를, 예수님의 천국, 저들의 천국. 예수님의 천국은 하나님 중심, 저들의 천국은 조직 중심. 우리 12지파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요. 예수님의 천국은 은혜의 선물이다. 너희들이 공을 세우든 안 세우든 밥상 자격, 관계성에서의 자격. 여기는 성과, 헌금 많이 해야 되고 전도 많이 해서 많이 끌어들여야 돼. 달라요. 여기는 이 언약관계, 여기는 이게 직속. 누가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기는 여기 보니까 너의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조직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 천국과 저들 천국은 달라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할까요? 시작. 구하는 모든 이에게 주신 주님 말씀입니다. 천국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달라고 안 하면 안 줘요. 그러나 구하고 못 받은 사람도 없어. 새벽에 나가서 구했죠? 9시에도 나갔죠? 11시에도 나갔죠. 구하는 사람은 다 받아. 1시밖에 안 나왔지만 받아. 그러나 구하지 않는 사람은 못 받아. 말씀 보세요. 시작. 한 날이 없이 누가 포도원에 들어오고 모든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놓고 서 있는 사람들이 보였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제가 가끔 새벽에 일찍 지하철을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이나 지긋하신 아주머니나 아저씨들이 배낭 하나씩 메고 타요. 전철을 제법 많이 타요. 저는 등산 가는 줄 알았어. 배낭 하나씩 맸기 때문에 산책 나가는 줄 알았어. 알고 보니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 쓰시는 분들,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제 주변에도 친구 중에서 2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 그걸 몰랐어. 그렇게 하죠. 아침 일찍 출근한다는 것을. 그들 때문에 알게 됐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일찍 나갔어요. 새벽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나를 써줄까 하고 기다렸어요. 일찍 새벽에 나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냐? 2절에는 약속만 했거든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약속을 했는데 3절에 보니까 제3시에 나갔다 그랬어요. 제3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9시요. 9시에 나가서 보니 어떤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을 또 한 대나를 주기로 했다. 이야기. 그러면 2절에서는 그 전에 1절, 2절에서는 그 전에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새벽에 나간 사람. 이 가난한 날품팔이 노동자죠. 새벽에 나간 사람. 오늘 반드시 일해야 되는데 일해서 얼마 받아갖고 와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처자들 먹이 살리는데 그 생각이요. 그렇게 지나간 거야. 다른 사람보다 일찍 가야 일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도 그 사람들도요 순서가 있더라고요. 1번 순서. 우리 저 권사님 앞에 택시도요 순서가 있더라고요. 아무라도 못 가요. 1번이 먼저 가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1번이 먼저 가야 돼.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는 거야. 일찍 나가야 돼. 그러니까 절박한 사람일수록 일찍 나가. 그런데요 제가 어쩌다 택시 한 번씩 타보면 오늘 9시에 나왔어요. 2시에 나왔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양반은 절박성이 적다는 거죠. 늦게 나온다는 거죠. 새벽에 나가자.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절박한 사람이 이 농장 주인을 만났어. 야, 한 대라는 줄게. 빨리 일할래? 예, 알았어요. 갔어요. 그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일찍 가서 일찍은 한 데나리온 약속을 받았으니 기분이 좋을 거야. 누가 나를 데려다 쓰나 안 쓰나 초조하게 기다리는 거야. 언제 탁 나갔더니 탁 와서 장소가 일터가 생겼어요.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9시도 오고 11시도 오고 3시에도 오고 심지어 5시에도 와. 이게 뭐야? 이상하다. 그런데 5시에 온 사람, 저 사람 밤새웠거든. 그때는 전기도 없잖아요. 전기도 없는데 일 시킬 건가? 5시에 오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농장 주인은 그렇게 늦게 와서 들어가 일해 그랬을까? 다른 말을 바꿀까요? 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사람들 내 주변도 뭐 우리 모임도 있는데 그러면 다 40 넘고 50 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육군춘 저 소장 별 2개 달고 왔어요. 나이가 많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너 가서 일해라 그랬을까요? 달라고 하는 사람은 다 준다니까요. 밤에 불 켜놓고 일하라고 안 해요. 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기자회견을 마치니까 여기저기서 격려가 많이 와요. 말하자면 노년에 참 힘든 일을 한다 그런 뜻이죠. 천국은요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줘요. 그렇게 늦게라도 부르는 것은 일 시키기 위하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일을 뭐 얼마 하면 얼마나 하겠어. 퇴근 시간에 일 시키기 위하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돈 주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저도 늦게 불렀어요. 일 시키기 위하여 부른 게 아니라 나한테 돈 주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일시키기 위하여 늦게라도 불러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무언가 돈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달라고 하는 것을 주기 위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불러도 감사, 일찍 불러도 감사. 일찍 불러서 바로 평안하잖아요. 마음이. 늦게 부른 사람은 평생 동안 지질이 고생하고 힘들다가 마지막에 와서 불렀으니 그것도 감사. 일찍 부른 사람은 처음부터 평안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살았으니 그것도 감사. 처음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 천국은요 성적순이 아닙니다. 졸업장은 모두에게 줘요. 공부 잘했건 못했건 자격이 갖춰지면 다 줘요. 그러나 상장은 공부 잘한 사람에게 주죠. 천국은요 보상이 아니라고요. 보상은 공부 잘한 사람에게 상장을 줄 테죠. 공을 세운 사람 상장을 줄 테죠. 네팔 선교 많이 하신 분, 헌금 많이 하신 분 지금 돈 필요해요. 사람 필요해요. 헌금 많이 하신 분, 기도 많이 하신 분, 전도 많이 하신 분에 상을 준다? 그건 내가 주는 상이요. 하나님은 그 사람 그렇게 보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은혜, 천국은 은혜요. 그리고 네팔 선교 헌금 했건 안 했건 헌금을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있어서 안녕하 집사가 내 이름으로 2억 3천을 빚을 내야만 해요. 그래 어떤 일이 해결돼요. 내 이름으로. 야, 내 이름으로 그 빚을 얻으면 그 은행에서 세무서에서 또 감사가 나와서 너 이 돈 어디다 썼냐? 라고 감사가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내가 일하기 복잡하니까 네팔 성토 실업계 지차 그걸로 그랬더니
야, 기도해봐. 어차피 내 이름으로 돈 은행에서 빌리는 거 아니야. 기도해봐. 그 어차피 나는 어딘가 써야 명분 있게 써야지. 너한테 다시 주면 그건 또 상속이라고 하잖아. 헌금 많이 하면 천국 준다. 그것은 저들이 하는 이야기요. 전도 많이 하면 천국 준다. 그건 저들이 하는 이야기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천국이 보장된 줄 믿습니다. 누구 말을 믿을 거냐? 병원에 응급실 가봐요. 이제 막 실려온 환자도 있고 먼저 실려온 환자도 있어요. 누구부터 치료해 주는 줄 아세요? 안 가보셨죠? 가보셨어요? 중환자 먼저 치료해요. 먼저 선착순이 아니에요. 누가 더 많이 필요로 하느냐? 필요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팔에 헌금을 필요하다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 양반이 볼 때 이 새끼 참 불쌍하다. 그럴 만큼. 그래서 먼저 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은혜의 순서. 어떤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일 열심히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큰 상 줄고 천국도 좋은 거 줄 거야.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교회가 회사가 됩니다. 성도가 아니라 사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열을 가리고 옆에 사람이 경력을 해요. 옆에 사람이 형제 자매가 아니라 경력의 대상이 됩니다. 아버지는 고용주요. 은혜의 아버지가 아니고 고용주가 돼요. 그러다가 번아웃 돼요. 그러지 마세요. 많이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는 지금 돈이 필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비진리로 말할 수는 없어요. 헌금 많이 했다고 아닙니다. 전도 많이 했다고 아닙니다. 진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늦게라도 불러주신 그 양반이 감사해요. 그 양반 뜻대로 목표다가 그 양반 품에 안겨야 됩니다. 농장에서 일하는 양에 의하여 식사량도 조절되지 않아요. 너 오늘 일 많이 했으니까 밥 2그릇 먹어. 당신은 조금 했으니까 밥 1그릇만 먹어. 그런 얘기가 없어요. 천국은 그러지 않아요. 끼니가 되면 사랑은 똑같아요. 얼마나 일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문제예요. 관계성이 문제예요. 상은 천국은 관계성으로 받는 것이지 일판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다. 천국을 비교하면요 원망만.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 관계를 멀어지면요 감사가 나와요. 원망을 심을라요, 감사를 심을라요. 여러분 결혼식 때 초대받죠? 어제도 우리 사모 결혼식 갔다 오더라고요. 결혼식에 가서 당신은 늦게 왔으니까 조금만 먹어. 당신이 일찍 왔으니까 많이 먹어. 그게 없어요. 초대받으면 다 자격이 똑같아요. 여러분과 나는 목사가 여러분들은 성도의 평신도야. 하는 일이 달라. 그러니까 나는 상을 많이 받고 여러분 조금 받는다. 아니라니까요.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여러분이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관계 속에서 천국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관계다. 내가 이걸 많이 했어요. 자, 시작. 내가 아까 왜 늦게 온 사람부터 먼저 주었을까요? 추측해서 이야기, 성경이 없으니까 추측해서 말해보세요. 그랬죠. 여기 보세요. 늦게 온 사람부터 먼저 줬어요. 늦게 온 사람한테 먼저 줬으니까 늦게 온 사람이 와, 나는 1데나리온이 아니라 훨씬 조금 받을 줄 알았더니 그대로 주네. 기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기쁘죠? 그러면 먼저 온 사람은 소망을 가져. 어쩌면 나는 더 줄 거야. 저 늦게 온 사람한테 1데나리온 줬으니 나한테는 플러스해서 1대1로 줄 거야. 1+1으로 줄 거야. 이런 소망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기득권을 주장했을지도 몰라요. 그러한 신앙이, 그러한 공로주의에 하나님은 바른 길을 제시해 줍니다. 충성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을 많이 했다고는 공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너하고 나하고 맺은 게 얼마지? 1데나리온. 그래? 그럼 내가 약속을 지켰어, 안 지켰어? 지켰어요. 절대 주권.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가요, 이렇게 보면 잘못 여기서 오해를 하게 되면 참 오해거리가 생겨요. 보세요. 다시 여기 보세요. 오해거리가 생깁니다. 다시 시작. 이 말을 간단하게 다른 말로 바꾸면요, 내 돈 받고 내 마음대로인데 네가 왜 까불어? 그 이야기밖에 안 돼요. 갑질이요, 폭군이요. 내 돈 받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더 달라 덜 달라 해? 많이 줘라 조금 줘라 내가 왜 그래? 이게 그 말밖에 안 돼요. 이게 뭐 기독교가 뭐 이래? 사랑의 종교가 뭐 이래? 항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걸로 문제 삼는 사람 하나도 내가 아직까지 못 만나봤어요. 왠 줄 아세요? 언약이니까. 너하고 나하고 약속 얼마죠? 10,000원이야. 내가 10,000원 줬어 안 줬어? 줬어요. 그럼 끝. 언약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나와 언약을 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 된다. 내가 너를 천국으로 안내할게. 언약이라고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기 시작. 기도해라. 주겠다. 언약이 언약.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어쩐다는 얘기요? 준다는 얘기, 안 준다는 얘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그랬으니까 안 하면 안 주고 하면 준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잖아. 나 지금 돈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열심히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 안 하면 못 받는다니까요. 기도하면 받고요. 언약이요, 약속이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언약이야. 너구나 10,000원의 약속했지? 그래요. 그럼 내가 10,000원 줬지? 예. 그럼 가. 빨리 가서 애기들 밥 사줘. 그 이야기요. 여기서 불평하지 말고 빨리 가서 처자 먹여 살려. 이게 그 이야기라고요. 횡포가 아니오. 갑질이 아니오. 폭군이 아니오.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을 지나오는 동안 이 문제로 이야기하는 건 하나도 없다고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시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이 폭군이라는 말도 내가 만든 이야기, 갑질도 내가 만든 이야기. 천국은요, 품꾼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는 나라예요. 천국을 회사로 착각하면 원망이 생기고, 천국을 가족으로 알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12지파에 소속되어야 된다, 과천에 와야 된다, 감히 장소적 개념보다는 공로주의적 개념보다는 어떤 가족 형성이 필요하냐,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러면 감사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얼마나 아십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의 마음. 천국을 공로라고 계산하면 원망이 생기고, 은혜로 살면 감사가 납니다. 오늘 우리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일꾼으로 살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래요?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다스리는 언약세. 천국은요, 장소가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3.1절 107주년 기념일입니다. 자유와 독립과 광복,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지만 눈앞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듯이 천국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 손을 움켜쥐어야 하고 가슴을 묻어야 할 행복한 것들이죠. 귀한 것들이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한다고 하는 이야기라. 로마서 9장에 나오는 토기자인가 흑안중으로 이건 만들고 저건 만들어도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흉포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갑질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차원이 다른 창조주다, 절대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격 없는 나에게도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 절대적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은혜를 받는 우리 좋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천국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주는 은혜임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천국을 향하여 나의 홍을 세우지 않게 하시고, 천국을 향하여 나의 주장을 하지 않는 착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간과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